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이라는 주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행동의 변화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회심의 첫 번째 주제는 신념의 변화였고, 지난주에는 소속의 변화,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행동의 변화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그동안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오징어 게임과 지옥과도 같은 온라인 OTT 작품들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영상을 거의 보질 않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생각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밤에 도저히 잠을 자고자 해도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밤에 책을 보기도 좀 그렇고, 그동안 미뤄왔던 이런 전세적으로 유행했던 이 작품들을 저도 이제 트렌드에 늦춰지지 않기 위해서 좀 시청해 보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한 나라를 소망하는 김구 선생의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는 명언인데, 전 개인적으로 참 멋있게 다가왔어요. 이 백범 김구 선생이 소망하고 그려보는 나라는 어떤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라는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멋있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문화의 힘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이 현재 우리나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K-팝을 비롯해 오징어 게임과 같은 다양한 문화 영상 콘텐츠들이 곳곳에서 유행하면서 한류라는 표현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는 그런 실정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부르고요, 우리나라 말로 되어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뉴스들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번 주에 이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라는 장편 시리즈물을 시청하면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힘을 느껴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시사점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 작품들의 특징은 너무나 잔인했어요. 너무나 자극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영상마다 막 피가 막 튀기는 살인하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요. 자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잘 안 보고 보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들을 얼마나 많이 끊어서 봤는지 몰라요.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잠시 멈춰서 눈을 가리고 그런 과정이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끔찍했는데 이 끔찍한 장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봤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는 아무렇지 않네? 라는 어떤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왜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어떤 그 느낌들을 좋아할까, 환호할까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체험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행했던 작품들이고 환호를 받았던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 모두 다 기독교를 굉장히 불신하거나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도 지옥에서도 그 중간마다 강력한 빌런들이 있었어요. 악당들이죠. 근데 악당들에 반드시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끼워져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끼워져 있는 거예요. 목사든지 아니면 아주 믿음이 신실한 성도든지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강력한 빌런들에는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지옥이라는 작품은 전반적인 메시지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원죄 교리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을 이 전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행태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다면 굳이 그런 장면을 넣지 않아도 되는 작품에 그런 내용에 기독교인들을 추가해서 넣었을까? 혹여나 그런 장면에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환호를 보내지 못한다면 그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당장에 불교만 하더라도 스님이 그런 모습으로 작품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도 있지만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만큼 기독교인들이 우스워 보였으면 그런 장면은 아무렇지 않게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장면에 추가해서 넣었을까?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리만을 추구하는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희화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거나 환호를 보내고 있다면 이 문화적인 흐름을 떠나서 얼마만큼 우리가 참 잘못 살았는지를, 얼마나 본이 되지 못했는지를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연한 기회에 시청하게 된 작품들이었지만 시청하는 내내 목사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작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참 헤쳐나가야 될 믿음의 환경들이 너무나 좋지 않겠구나, 참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두 작품을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되었지만 또한 제게는 신선한 자극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선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기독교를 향한 반감은 날로 더해졌고, 지난주에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길 원하지 아니하는 붕 떠있는 크리스찬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모로 참 어려운 영적인 환경 아래 우리 모두 다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리어 이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정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정 능력.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부흥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환영받았을 때가 아니라 핍박받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전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받았던 그 시점은 놀랍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가 처형당하면 이 기독교 세력이 자연스럽게 와야 될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박해가 시작되어지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각각의 지역에서, 곳곳의 지역에서 놀랍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족속이라 여겼던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그리고 버림받은 지역이라 여겼던 이방인 지역에서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그렇게 혈안이 되어 박해했는데, 그런 어떤 박해와 환란 속에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들이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정 능력을 소망해요. 비록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핍박과 조롱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비롯된 일들이지만, 이런 핍박과 조롱과 비난 속에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복음의 본질과 순수한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자체가 우리 교회에 너무나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 목회에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 되어졌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운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건이, 이 사태가, 현상이 자정 능력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들여왔던 우리의 일상적인 종교 생활 속에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농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키를 켜본 적이 없어요. 키를 켜고 나면 분리가 되죠.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가 분별되는 어떤 키였지 않았을까를 돌아보게 돼요. 버겁죠. 힘들죠. 모두 다 환영받는 상황 속에서 내가 궁중에 파묻혀서 그냥저냥 복을 빌면서, 은혜를 빌면서, 감정의 어떤 변화를 소망하면서 그런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그냥 평소처럼 걸어가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내게 주셨던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정말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놓쳐버렸다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찾아가야 될 믿음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구원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크리스천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편견 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아내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다시금 본질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고 부흥의 역사를 꿈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교회 현실이 지금 녹록치가 않아요. 원래 코로나19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즐거운 곳을 다니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던 많은 성도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영적인 시험의 문제로, 이단의 문제로, 다양한 어떤 불평과 불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 많이 자책했어요. 자책하다 보니까 제 내성적인 성격에 더 마음이 작아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번 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래,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왜요? 우리는 분명한 실패를 보았거든요. 분명한 우리의 부족함을 보았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정말 무서운 것은요, 내가 지금 아프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병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고통이 없으면 죽음으로 갑니다. 내 삶 속에 고통의 어떤 증거가 있고 사인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이 영적인 고통의 어려움이, 또한 우리 교회 지금의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금 오늘 말씀처럼 회심의 첫 모습, 그 본질로 돌아가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취할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신선한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는 도상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회심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회심 체험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타인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삶의 가치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회심을 통해서 사울의 소속도 변화되어졌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단순히 한순간에 일어났던 개인적인 체험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래서 죽은 것과도 별반이 다름없는 상태에 놓여있던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동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된 사울에게 먹을 음식과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함께 주었던 동력자들이 사울과 함께 주었죠.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이처럼 사울이 경험했던 핵심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감정의 변화도 신앙의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경험했던 핵심은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해야 되는 일회적인 체험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회심 체험은 분명히 이전과 이유가 확연하게 달라진 신념의 변화이자 소속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룰 오늘 주제인데요.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어요. 우선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밤에 사울의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회심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간증을 듣게 되죠? 참 많은 분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주로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빚도 청산하고 파산했던 기업도 살려냈습니다. 꼬였던 관계가 다 차곡차곡 풀려나가서 그동안 관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앓고 있었던 병이 한순간에 치료되어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라는 간증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고 있는 회심 이후의 사울의 체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반대죠. 함께 읽었던 본문 23절의 이하의 말씀처럼 회심한 이후로 사울이 경험하게 된 삶의 어떤 모습들은 악할 일로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심한 사울의 모습에 배신감과 위기감을 느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고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울의 삶 속에서는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떤 어려움들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울을 붙잡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진 그런 원수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서 12장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해결받을 때까지, 완전히 치료받을 때까지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좀 빼내주세요라고 간절히 하고 기도했는데 끝내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경험하게 된 그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간증이 아니었어요.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처럼 해결되고 병이 치유받고 물질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완전히 구원받는 그런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본문 말씀처럼 회심한 이후에 10년과 소속이 변화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찾아갔던 회당인데 반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모습에 유대인들의 분노를 표하고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의 계우가 24절을 보시면 사울에게도 들려왔어요. 비록 25절의 표현처럼 주변 동료들이 늦은 밤 몰래 사울의 광주리에 매달아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성벽 아래로 겨우겨우 내려와서 겨우 도망칠 수가 있었지만 이런 관계가 들려오는 소식에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 먼 다메섹까지도 쫓아갔던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현재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자신에게 분노감을 느끼고 있을지, 얼마나 자신을 붙잡고자 할지 자신이 이미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버거울까요? 더욱이 겨우겨우 주변 동료들의 도움으로 다메섹을 탈출했던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동안 자신들을 어떻게든 붙잡고자 혈안이 되었던 그런 과벽 분자가 한순간에 회심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회색지대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아멘. 예수를 믿자 주변에서 자신을 해하고자 했던 주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는 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상처죠. 그런데 외상보다 더 아픈 것이 있죠. 내상이에요. 예루살렘 교인들의 불신은 외상보다 더 아픈 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외상과 내상을 앓고 살아왔던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만사형통 되었다는 간증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도, 손길도 찾아볼 수 없는, 어쩌면 예수를 믿고 나서 더더 힘겨운 삶을 살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변 지인 목사님이 새로 내신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어요. 수련 목회자 시절에 옆 지방에 함께하고 계셔서 저와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한 시험을 치고 3년 동안 가정을 함께 밟았던 목사 안수 동기 목사였어요. 저보다 나이는 조금 더 많습니다. 저는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저는 감리교회 법에 따라서 제 성죽교회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 목사님은 수련 목회자가 아니라 전도사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담임하고 있던 그 교회에 계속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10년이 넘도록 지하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지하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10년이 넘도록 지키고 계셨던 것이죠. 놀랍게도 저는 이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가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곁에 있는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요. 전임자가 워낙 인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이 사실상 가족들하고만 예배를 드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진짜로 계속 그렇게 버티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자신의 지나왔던 그런 목회 현직들을 에세이로 남기면서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신 거죠. 한참 기독교 서적에서 화제가 돼서 우연히 알게 되고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어떤 강의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10년이 넘도록 한 명의 성도도 없는 교회를 지켜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제가 책 한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재 한국교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성도는 저희 가정뿐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능력이 없고 패배한 자라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물론 한국교회도 그런 평가를 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 성취를 보고 평가하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제가 때로는 나태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가짐과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 민철아 라는 말씀을 듣도록 저의 성취와 상관없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성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취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취는요. 성취는 한 개인의 능력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엉망진창의 목회자도 다 갖춰져 있는 교회에서 성취를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성취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성취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만 이 자리에서 꿋꿋이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이제 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우선 안타까웠어요. 좀 편안하게 살지. 조금 좀 타협을 하며 살지. 그러면 좀 더 좋은 데 갈 텐데, 좀 더 편안하게 목회할 텐데, 왜 저렇게 강박증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까?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 잘 보이니까.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이런 젊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지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또한 기쁨으로도 또한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주시는 감동대로 목회 여정을 걷고 있는 것.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틀어보면 정말 화려한 교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흘러나와요. 너무 멋있죠. 본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성북교에서 8년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누구나 부러워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대상의 교회들도 있겠지만 더 큰 힘은 여전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새벽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 목사님들의 그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제가 성북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돼요. 우리 지방에도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성도도 거의 없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목사들이 좀 무시하는 어떤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꿋꿋이 새벽을 지키고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취를 바라보는 게 아니겠죠. 누구와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겠죠. 내게 뭔가를 주어졌기 때문에 회심했고 내게 뭔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죠. 기쁨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겠죠. 그런 신실한 성도들의, 목회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전히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내상과 외상을 다 입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너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더 힘들어졌느냐?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표현에 주목하게 되었냐면 담대히 말하다라는 표현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으면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고백이겠죠. 내상과 외상을 입었는데 충분히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패배감에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했다라는 표현이 제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회심은 제가 신념의 변화와 소속의 변화 그리고 이어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회심한 이후로 보이는 행동의 변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가 행동의 변화일까?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일까?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일까?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막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 회심은 어떤 것을 증거로 하는 것일까? 그런데 한 주 동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보이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소망하게는 오늘 주셨던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경과 상황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행동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징어 게임과 지옥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기독교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괜히 주눅들지 말고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주님 자정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더는 기독교인들이 우스운꼴 보이지 아니하도록 내가 먼저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왜곡된 컨텐츠를 통해서 잘못된 가치관이 심겨진 그런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금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행동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7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27번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사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한 해를 살아내는 행동의 변화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스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가운데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번 외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간절히 외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영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선 단 한 가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다시 만나는 회심입니다. 회심의 체험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주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고자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이 너무나 퍽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담대한 믿음인데, 이 담대한 믿음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는, 첫사랑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 주님을 감격케 할 수 있는 그런 회심의 체험이 다시금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과 지옥과도 같은 영상물에 우리가 주눅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외침에 우리가 파묻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에 우리가 주눅들어서 더는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담대한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뜨거운 사명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주 감리교회를 불러주셨고 한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금 뜨겁게 누리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다시금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었던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회심에 대한 말씀들을 아버지 3주에 걸쳐서 나누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했지만 아버지 회심이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제 심령 가운데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회자에게 먼저 담대한 믿음 주시기 은혜를 소망합니다. 교회 현실과 영적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우리 교회 처음에 발디뎠던 그 열정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아버지의 순전한 열정으로 내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저거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금 세워주시며 일하게 하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께 오늘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이 순간 가운데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또한 새롭게 일해 가실 것임을 소망하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배탄할 수 있는 다시금 소망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축교회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음성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한 주간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금 세상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한 해 동안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한 해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심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해 가실 것임을 소망하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한 주간 또한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고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세워져가는 또 더 놀랍게 일해 가실 주님을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지나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이지 않았을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사정으로, 여러 이유로, 여러 시험으로, 아픔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만 다시금 믿음을 회복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주님께 있는데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내 마음의 무거운 짐도 관계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주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리 비칠지 모르겠지만 주님 전 한 명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 한 해 동안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주 감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족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회복케 하여 주셔서 영원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비록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비록 아버지의 낙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지금 앉아 거하고 계시지만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던 사울을 만나주셨더니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족계 성들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기에 언제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 감리교회가 다시금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목회자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성주 지역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주 지역에 유일하게 세워진 감리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두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 성도들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고 목회자가 세워져가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져갈 수 있고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한 해 동안 아버지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 성도들의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좀 기도가 길어지지만 마지막으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성도들도 그러겠지만 제가 제일 필요로 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제가 제일 많이 놓쳐버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성죽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순수한 열정, 그 기대함이 다시금 불이 듯이 일어나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 전했던 말씀처럼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실제의 행동으로서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표현하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주에 거친 말씀들을 통해서 회심이란 단순히 내 개인의 내면의 감동도 과거를 추억해야 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념과 소속과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전형적인 아버지의 변화임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전하는 행동의 변화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면서 주님, 한 주 동안 또한 더 나아가 2023년 한 해 동안 행동의 변화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유혹에, 영적인 공격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다 다스려 무찔러 이기게 하시며,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담대히 우리 삶을 통해서 간증하며 증거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